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64편의 표제는 6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또는 다윗에게 속한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본문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63편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 혹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4편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속한 보호를 구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간절히 고백합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은 당장 근심 가운데에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시인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다윗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원수는 2절에서 악을 꾀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 구체화됩니다. 다윗은 먼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숨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부터 숨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음모와 소동은 악인들의 회합을 뜻하는 동의어입니다. 다윗은 악을 실행하는 자들의 음모와 선동적인 회합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숨겨져 알려지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숨겨져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악인의 음모와 애통입니다. 악인들은 음모와 소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악인들은 그들의 말을 칼처럼 날카롭게 연마합니다. 날카롭게 날이선 그들의 독한 말은 치명적인 화살 같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쏜 독한 말은 온전한 자를 향합니다. 온전한 자는 시인인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숨어서 쏘기 때문에 다윗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악인들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목적어가 없어 모호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악을 꾸미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오? 아무도 자기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계획이 묘책이라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판이 달라질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이 시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판을 뒤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세운 계획과 수단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무죄한 사람들을,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화살을 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멸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살에 비유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보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가하신 공격으로 생긴 진짜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생긴 멸망이나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 라는 표현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악하게 고발하려던 내용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적용되어 자신들의 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인 9절부터 10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전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합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앞에 4절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까닭없이 핍박하고 해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서 악인들의 패망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났던 일을 말할 때 악한 사람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놀람이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 즉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으로 인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는 자신들의 죄됨을 각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인을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는 알리다, 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내면적 반응이라면 선포는 외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5절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바를 누구도 볼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비밀리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의인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며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근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청했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탄식을 들으셨고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독하고 쓰라린 말들의 충격에서 벗어나 마음이 정직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64편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호와 구원을 위해 주를 의지한다면 주 앞에서 흠없이 사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묘책을 뒤엎으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